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서 보니까는 사울이 새롭게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믿으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난 새롭게 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정말로 변화받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에는요, 많은 때 자기의 감성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이 어떤가, 내가 새롭게 된 사람인가, 그러면서 자꾸 기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된 기분이 있다고 없다고 하여서 내가 새롭게 된 사람이 된다 아니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 때 여러분은 날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겉사람은 자꾸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날로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또 왜냐하면 한 번 새롭게 된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울은 한 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날로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내가 거룩함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이루어야 될 거는 뭐냐면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악신이 들어와서 정말로 이 사람이 굉장히 악하게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요, 저는요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점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훈련, 성화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성화의 훈련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거룩함의 훈련이 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역사.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다. 많은 성도들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 성화되는 과정을 훈련하지 않는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거룩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따르는 거룩함이 자꾸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성경에 보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정말로 구원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때 내가 기분해서 나는 새롭게 되지 않았어. 그 이유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성화되지 자꾸 않기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나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것이 믿음으로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으로 내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나는 성화되고 있고, 나는 성장하고 있고, 나는 거룩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거룩하게 된다면 내가 끊어야 될 죄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거룩하게 된다면 내가 반드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거룩하게 된다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치 포인트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로 보고자 하면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가? 여기서 보니까는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 어떤 사람이 있을 거냐면 베델에서 내려온 사람 중에서 새 떡덩이를 가지고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럼 너가 그것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떡덩이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너무 이 가르침이 너무나 어렵다. 이거 너무나 힘든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시험 받아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물어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은 무익하나 영은 생명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떡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요 맨 처음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정말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놓고 무조건 기도만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줘 그것을 놓고 해서 기도하자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그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라 그랬냐면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만 하잖아요. 절대로 역사가 안 나타나요. 우리가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작정 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를 한다면은요 그 영혼의 그거는요 효과적이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그렇죠? 성경에서 보니까는. 그리고 정말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냐 그랬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지만이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와야 되지만이 내가 그것을 갖다가 듣고 믿고 회개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루어지고요. 그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믿는 역사는 같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회개를 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회개한 것으로 어떤 사람은 끝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성화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계속 들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어쩔 때 보면은요,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 난 믿음생활 잘하고 있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어쩔 때는 마음에 찔릴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갖다가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정말로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성화라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는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지만 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왕이 된 것, 새롭게 된 것으로만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성화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시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냥 판단하면 안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판단하니까 자꾸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 양심이 자꾸 가책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꾸 죄에 눌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말씀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판단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아, 이거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이게 잘못되고 있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든지 아니면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것을 나를 고치게 도와주시고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가 성화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성화되고 있는 사람은요, 한 가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회개를 계속 하든지 아니면은 내려놓을 것들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 아멘.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성화되고 있어요. 근데 성화되고 있는 사람은요, 참 놀라워요. 이 축복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세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함과 거룩함이 같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됨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깨끗이 못함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깨끗이 못함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항상 멀리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멀리 두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도 못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못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못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내가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멀리 두고요,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나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20년 다니면 뭐예요? 30년 다니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성화와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요 많이 놀래요. 왜냐면 한국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걱정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다른 애들보다 키가 조금만 작아도 여러분 난리법석을 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지고 얘 어떻냐고, 상태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요, 많은 때에 10년을 내가 크리스천 삶을 살았는데 성장을 안 했어요. 아직도 애기 짓을 하고 있어. 만약에 그러면은요, 놀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그냥 그게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식이 조금만 키가 작아도 다른 사람 애들보다 정말로 난리법석을 치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걱정하시겠냐고요. 아멘. 왜 자라지를 않고 있으니까, 성장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지금 10살이 돼야 되고 지금 티네이저리 돼야 되는데 아직도 애기 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화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그냥 믿지 마세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지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크리스천 라이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자 하지 않으면은요 끝까지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또 저렇게 말씀하신다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냥 의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생각에 들어오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땅은 뭘로 비교했냐면 마음으로 비교했어요. 씨앗은 말씀으로 비교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머리에 들어오면 안 돼요. 머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식은 교만케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꾸 지식이 늘어나면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삶 가운데서는 변화가 없고 삶 가운데서는 새롭게 되지 않고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 닮아가지 않고요. 여러분 이 과정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곧들어 하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땡땡.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살 거야. 여러분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진짜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라요. 진정한 성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성화되잖아요. 와이프한테 잘해요. 와이프가 성화되잖아요. 남편한테 잘해요. 여러분 성화되잖아요. 자식들한테도 잘해요. 아멘. 여러분 성화되잖아요. 정말로 서로 성도들한테도 잘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성화돼야 돼요. 우리는요. 근데 성화되지 않는 채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게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관계에서 특별히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요. 날마다 성화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장하는 거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가 시험 들 때가 언제냐면요 그 럿에 걸려 있을 때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에 걸림돌에 딱 걸려버렸어.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아. 그 상태를 가면은요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해요. 성도들은요. 여러분 그것을 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너 이거 내려놔 그러면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고요. 아멘. 네. 그리고 너 이거 잘못했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내 삶을 바꿀게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는 내추럴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해요. 디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성화된 것이 바로 구원에 받은 증거라 그랬어요. 아멘.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요. 다시 태어났어요.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잖아요. 아멘. 네. 죽었으면 성장 안 하지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똑같아요. 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기는 태어나서 우유를 먹지만 우리는 태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거룩함이 오게 되고 거룩함이 오게 되면요 삶이 변화되고요. 내가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가까이 하게 돼요. 그게 놀라워요. 여러분 거기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성화되냐,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너가 새 사람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 뭐냐면 성령이 오실 거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 새롭게 된다는 게 뭔가,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지만 새롭게 하세요. 성령님은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새롭게 모든 걸.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물과 성령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걸 아는 거는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본성이 있죠, 그죠? 여러분의 본성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하나님의 네이처리예요. 그게요, 내 안으로 들어와요. 어쩔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믿잖아요. 그럼 새롭게 되잖아요. 새롭게 된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갈등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내 본성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본성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아시죠? 왜 싸우는지. 네. 성격 차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르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 두 사람이 익스펙테이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 본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본성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갈등이 생겨요. 내가 왠지 아세요? 어쩔 때는요, 내가 내 소욕을 따르고 싶어. 근데 성령님은요, 성령님의 소욕으로 자꾸 이끌어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분명히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는 그 본성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은 자꾸 말씀 읽게 하세요. 성령님은 자꾸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님은 자꾸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성령님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성령님은 자꾸 그런 소욕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어쩔 때는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완전히 제쳐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갖다가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인정해드리지 않고 그냥 내가 사는 거. 네. 그러면 성화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살게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내가 외롭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정말로 내 친구가 나를 버릴지라도 그 성령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그분을 근심케 하고 걱정시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신앙생활에. 더 이상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 안 하시고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럼 그때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모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한번 해봐요. 네. 하나님 말씀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정말 성화되기를 원하세요, 성령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 12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있어요. 그 몸이 뭐냐면 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몸의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사랑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쾌락을 사랑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명예를 사랑하면서 살든지, 그 세 가지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그것을 쫓기를 원해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이 몸을요, 우리는요 컨트롤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진짜 성화되려면 컨트롤 해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는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을 드리라 그러지 않고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 몸은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육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보면요. 근데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성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오늘 말씀 읽고 싶지 않아. 네. 어쩔 때는 내가 교회 오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와요,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음이 성장하고요, 거룩함으로 성장하고요, 또 성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 마지막 때에 마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마귀의 가르침이 뭐냐? 혼인을 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하게끔 만들고, 어떤 음식을 제하고. 아멘? 그런 것으로 경건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내가 금식해.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아멘? 뭐가 거룩하게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음식을 갖다가 굽는다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돼요. 아멘.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내 모양새가 어떠냐 안 나냐,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성경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끄세요. 여러분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 복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아요.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해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성령님의 소욕을 주시고, 성령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니까 너는 말씀과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를 이끄세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들이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절대로 성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삶 가운데서 성화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힘든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육체가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거 가장 힘들어요. 네.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의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뽑아내라 그랬어요. 와. 네. 너의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래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냥 잘라내, 그냥 오른쪽 눈 뽑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체를 다스리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눈은 육체거든요, 그렇죠? 이것으로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손은 육체잖아요, 그렇죠? 이것으로 범죄할 수 있어요.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성령으로 다스린다는 게. 아멘?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되지 않아서 미치겠어요. 성화되지 않아서 잘 안 돼요. 마귀랑 싸우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네. 어쩔 땐 유혹을 이기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네.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이 유혹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당신이 죽기를 원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만 거기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은 그 몸 때문에 수족을 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그렸던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수족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멘? 이 영적인 싸움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한군데 찾아봐요. 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도 수족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몸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도요, 계속 그 유혹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성령님께. 아멘? 저는 이것이 가장 힘들어요. 네. 여러분에게 쉽다고 절대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 좋아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거 정말 힘든 삶이에요. 내 육신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항상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멘. 내가 원하는 거 행하는 게 아니라. 그게 쉽겠냐고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스트러글 한 문제라면요, 우리야 당연히 스트러글 하죠. 아멘. 네, 진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디봇되고 헌신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스트러글 해요. 우리도 스트러글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가요, 여러분을 범죄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자꾸 따라가게 만들어요. 육신의 저녁과 안모의 저녁과 이생이 자라고. 여러분, 그것이 성령 안에서 다스림 받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다스림 받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돼요, 성령님께. 아멘. 그래서 몸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복종되기 위해서.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이것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해, 나는 믿음 생활 해. 근데 내 자아는 죽지 않아.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모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죽지 않아.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서 살아. 가장 힘들어하는 것 부분이 하나예요. 근데 사실요, 이 신앙은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시대에 몇 퍼센트나 될까? 크리스천 가운데서 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정말.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해요. 정말로요. 네.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삶을 안 살잖아요. 그러면은요,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아직도 거리감이 있어, 나에게. 멀리 계신 분이야.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주님, 내가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자꾸 못 박겠습니다. 아멘. 네, 그 삶이요, 여러분. 또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난이에요, 원래. 네, 여태까지도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 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 새롭게 되고 성화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말이 바뀌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말이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을 똑같이 취급하세요. 아멘.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똑같이 취급해요. 아멘.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 말씀 외에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이 이래요.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말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직했으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아무 어떤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아멘. 무익한 말,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심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들어.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냥 말을 어떻게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이. 근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말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이에요. 그 전 구절에 가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 마음속에 쌓아서 악한 말을 낸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말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했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떤 부정한 손,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야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 때문에, 네,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뭘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아멘.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이 더럽게 되는 것은 뭘로 결정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느냐예요. 아멘.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세요? 그러면은요, 믿음의 말을 해요, 그 사람은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세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성령의 말을 해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세요? 그러면은요,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와요. 아멘. 여러분이 말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이 계속 믿음 없는 말을 계속해. 성경에 보니까는요, 믿음 없는 말은요, 악한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자꾸 하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더럽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여러분의 생각에 가득 찬 것을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말을요, 잘못 사용하잖아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 혀에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의 말로 죽음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말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떤 무익한 말을 하는지 알죠? 또 구약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아말렉 소년이 왔잖아요, 다윗한테. 다윗이 어떻게 자살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칼을 재고 자기가 거기에 꽂혀서 눕혔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아말렉 소년한테 해가지고 아말렉 소년을 보고 죽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그랬더니 아말렉 소년이 더 살 수 없는 소망을 보고 죽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가서 고해요? 다윗에게 가서 고합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 말 때문에 그 말로 인하여 너가 정죄를 받느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죽였어요, 그 아말렉 소년을요. 왜? 자기가 죽였다는 것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말하고 그 사람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아멘? 거짓말을 안 좋아하시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게요.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싫어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자, 여러분이 개런티 할게요.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가까이 오게 돼 있어요, 자꾸. 여러분 산 가운데서요. 네. 자꾸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 산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말을 해요.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말을 해요. 아멘? 말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말을 바꾸시게 되시길 바라요. 정말 새롭게 되셨어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말씀 한 군데 봐요. 골로새서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보고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까지요. 네. 10절까지 보십시다. 7절부터 10절까지요.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새롭게 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 내려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에 내려가서 보세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새롭게 하심 받았으면 부끄러운 말들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내게 거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요, 시와 찬미를 하고요, 서로 권면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바뀌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내 인생이 그쪽으로 계속 가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혀가요, 그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나에게 굴레를 씌워요.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내가 인도하심을 받고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입술을, 여러분 혀를 조정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요. 힘들어. 여러분, 힘듦이 굉장히 강하게 와요, 여러분에게. 네. 그러면 더 힘들어요, 이제. 네. 근데 하나님 감사해요. 네.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시험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바뀌길 원해요.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먼저 바뀌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말씀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러면 환경이 바뀌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환경이 바뀔 때까지 계속 기다리잖아요. 환경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말을 바꾸셔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입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 환경이 어떻게 바뀌길 원해요. 그럼 내가 기분적으로,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는요, 여러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맞잖아요. 그거는. 그거 누가 못해요. 모든 사람이 다 해요. 그건 애들도 해요. 애들도. 예성이도 해요. 예성이도. 내가 만약에 레고 같은 거 사주잖아요. 그럼 좋아가지고 너무 막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거 누가 못해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실 그냥 환경이 평안하니까 그런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정말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건 줄 알아.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도요, 내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요, 진짜 변화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변화된 사람은요, 말을 통해서요,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예. 환경이 변화되기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환경을 변화시키세요. 아멘. 여러분이 먼저 새롭게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함으로 말이야. 원망과 불평의 말 하지 마세요. 아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의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어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빼앗긴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믿으세요? 아멘. 네.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환경에 맨날 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으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절대로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원리를 요번 수양에 올라가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내가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산을 옮기는 믿음 가져야 돼요. 아멘. 예.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다 그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새롭게 되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날로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성화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